말씀 창세기 3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성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이보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다 같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도 어떻게 일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실 텐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무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이 무신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나는 확실히 무신론입니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한 13% 정도 나왔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87%는 13%는 확실히 무신론,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안에 확증된 사람이 13%고, 그러면 나머지 87%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87%예요. 그러면 87%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삶이 있겠죠.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 라고 인식 또 인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했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87%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좀 유심히 바라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87%를 유심히 바라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있다라고 그랬는데 왜 말을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있다라고 분명히 저 사람 믿는다고 그랬는데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거기서는 표현을 했어요. 13%는 확증적인 무신론자고 나머지 87% 가운데서 실제적 무신론자 이렇게 보니까 거의 87%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87%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87%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인데 그 87%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나 사람과 교제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통계상으로 내는 수치가 87%에 거의 가깝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묻고 싶은 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과연 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주님이 내 옆에 계셔. 그리고 내 안에 늘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들을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창세기 지난 주일에 32장을 했었는데 그 32장 넘어와서 33장, 34장, 35장 이렇게 유심히 잘 보면 34장에서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세겜에 이렇게 들어가요. 세겜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35장에 딱 보면 주님께서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35장에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러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일어나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쿰. 근데 이제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상태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일어나가 아니에요. 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상태에 지금 일어나 있는 것이냐? 절망과 사망과 억눌림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쿰 일어나라 그러면 연상되는 단어 없습니까? 달리다 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니까 즉 달리다 굼이라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소녀는 그럼 모르겠어요? 소녀는 달리다 탈리다 얘기입니다. 달리다가 소녀야 처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라고 그랬을 때 그 소녀의 그 처녀의 상태, 회당장의 딸이었죠. 예, 가장 권위 있는 자의 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이 와서 살려달라고 정말 애걸복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갔고 도착하니까 회당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죽은 아이에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마디 하십니다. 여자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떠났었던 영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그 여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우리가 여러분이 무신론자인지 아니면 실제적 무신론자인지 정말로 유신론자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는 자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사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어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회당장의 딸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바로 무신과 유신, 즉 믿지 않는, 이건 불신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바로 믿음이 있는 유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실제적인 유신론자입니까? 여기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신자가 아니라 유신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가 표현하는 그 유신은 무신, 유신 그런 차이가 유무의 것이 아니라 그 신자가 어떤 신자냐면 믿음에 관한 거예요. 무신론자는 그 무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귀신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가 아니라 믿음 신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유신론자인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라고 우리는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그것이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기는 해요.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직분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방적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내용은 별로 제 마음에 탐탁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많은 병자들의 문제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그저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죽은 자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군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보실까요? 37장. 에스겔서 37장을 보시겠습니다. 37장 10절 같이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이 군대와 같은 무리를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살이 붙게 하고 뼈가 붙게 하고 일어나게 하셔서 큰 군대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죽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회파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군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겠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 에스겔에 물어보냐면 3절을 한번 보겠어요. 37장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한번 에스겔을 물어봤어요. 야, 네 생각에 지금 여기 다 죽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이 무리가 죽어 있는지 모르는데 네 생각에 이 뼈들이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아무리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만 아십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감히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을 했었던 이 사람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환상까지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말을 못하더라는 거죠.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라고 그렇게밖에는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연약함이 또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을 때는 이미 다 죽었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에게 한번 즉 에스겔에게 물어보고 당신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뼈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큰 군대를 일으키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군대도 일으키십니다. 정말 다 죽은 군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 민족 아닙니까?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 모든 민족이 그 한 단일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죽었어요. 그 죽은 무리를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신론자처럼 앞에서 말하면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예? 하나님은 계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을 했는데 믿음이 없는 얘기를 했어요.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죽겠다 하지 말라고, 미쳐 죽겠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가끔 저희 애들이나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이 머리 자르고 왔다라고 그런다면 왜 머리를 자르고 왔냐고, 어떻게 머리를 자르고 왔냐고, 왜 머리카락 자르고 왔다고 해야지 머리를 어떻게 자르고 왔냐고, 그런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런 말마저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유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말과 행동을 하느냐. 에스겔 선지자의 그 고백은 주님만 아십니다. 맞아요.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1년 뒤에 어떻게 알아요? 예? 1년 뒤에 내 자식들이 예수를 다 믿을 줄 아십니까?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예? 내 자식들이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예, 목사나 선교사 사모들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영혼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계속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말씀의 분위기가 우리 안에서 삽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영적인 분위기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차갑고 아무리 뜨거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뜨거운 곳에 에어컨을 켜면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무리 추운 곳이라 할지라도 온풍기를 틀면 그곳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왜 예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은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오늘 일하고 있다? 근데 어떤 방향이냐 이 말이죠. 마귀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은 어떻게 달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일으키시는 방향으로 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만 마귀는 오늘도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향하여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떤 놈을 삼켜 먹을까라고 몸부림치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마귀도 일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영들은 일하고 있지만 그 영들은 사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이삭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6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6절, 6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성경 지식이니까. 사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질문할게요. 이건 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요?
네. 10살. 네. 근데 사라는 127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근데 한 절 더 보십니다. 2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여기까지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삭이 몇 살 되었습니까? 40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곱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117입니까? 예, 140이죠? 100세에 나왔으니까요. 140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라가 죽은 나이는 몇 살일까요? 127.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렸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지금 계속 너무 어렵습니까? 예, 137세에 자기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40세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고요? 140세다 이 말이죠. 140세에 아브라함은 이삭은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140세에. 근데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고 난 다음에 후처를 맞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삭은 결혼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있는 모든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가운데에서 이삭은 항상 외로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 이삭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양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모양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이 청지기를 보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아내 될 그 며느리를 구하러 가게 됐죠. 그런데 그 아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종이 막 가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제 데리고 오는데 우리 63절을 보겠습니다. 24장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둘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청지기가 리브가를 데리고 이렇게 귀향하고 있습니다. 귀향하고 있는 그때에 멀리서 이 이삭은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교제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교제를 갖고 있을 때 청지기가 왔고 리브가가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6절에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랬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67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이삭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요. 묵상을 하면서 교제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언제 위로를 받았느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를 갖는 그 시간도 분명히 그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뭔가 위로가 있지 않을까, 평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67절에 그제서야 장례한 후에 이미 어머니는 127살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례한 후에 처음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어떤 위로냐? 나의 아내가 왔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언제 위로를 받냐면 6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장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랬어요. 종이 와서 이삭에게 뭘 아뢰었을까요? 리브가 데리고 왔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당신의 주인, 즉 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갔습니다.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 내가 갔을 때 한 여인이 와서 나에게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떼를 다 내려놓고 그 우물에다가 자기 바가지를 넣어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나의 그 짐승들에게도 낙타에게도 막 물을 먹이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청지기를 보낼 때에 이 땅에 가나안 여자, 즉 이방 여자를 그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확인할 게 있어요. 자기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왔어요. 자기가 물을 떠서 자기에게 먹였고 자기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였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었어요. 정말 이 여자가 이방 여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었어야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브라함과 친척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가자마자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그렇게 단박에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리브가의 그 가족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위로는 어디에서 받느냐?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말씀을 주실 때 위로를 받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위로를 받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을 나함이라고 그래요.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70인역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70인역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뭘로 바꾸냐면 메타노이에라고 바뀌어요. 메타노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라고 바뀌어요. 회개. 위로라고 하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번역을 해서 바꾸니까 메타노이라고 하는 회개하라, 마음을 바꾸라, 요 말로 번역이 되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내 안에서 바뀌어지면 위로가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렇게 강직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정말 내 마음의 밭이 온갖 돌짝밭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봤어요. 그랬더니 위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썩어져 들어갔었던 마음, 내 안에 굳은 마음, 쓴뿌리로 인하여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메타노이에 해주신다 이 말이죠. 회개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마음이 변화되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말과 회개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은 동일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셨어요.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비록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위로받을 데도 없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얻었어요? 후처를 얻었어요. 후처를 얻었으니 그 후처에게 모든 관심과 생각들을, 사랑을, 애정을 부어줬어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 어머니를 잃었었던 이삭은 그 누구로부터 위로도, 그 누구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마음이 주님을 찾긴 찾지요. 주님께 기도하긴 하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만나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부어달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쉽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어머니를 잃은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너희 아버지는, 네 아비는 지금 후처를 맞이하여 마음과 생각이 저 여인에게 빠져 있지만, 살아있는 네 육신의 아비는 너에게 관심을 못 갖고 있지만,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에게 오늘도 온 관심과 온 사랑과 온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말로만, 말씀으로만 내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묵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나는 그저 저 들에 나와서 그 장막에 있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대화도 잘 못해. 대화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마치 외톨이처럼 그 들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되어지지 않아. 인간의 연약한 모양인 거지요.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생명이 부어지지 않고, 또 주님을 찾고 있지만 오늘도 찬양하면서 갈망하는가, 갈급하는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첫 시간에 나누었는데, 갈급하지만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채워주는 모양들이 없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들판에 있는 것 같은데, 저 하란 땅에 보냄을 받았었던 그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예비하시고 그를 데려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내 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아내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아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 아내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은 내가 금은보화가 있고 내 집에 좋은 집이 있고 내 삶에 내 자녀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진학을 하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 청지기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찾으면서, 내가 말씀을 또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는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 내가 만져지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봤었던 것은 34장에 우리 한번 같이 보실 것이 3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3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금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말씀을 보세요. 3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8절 시작.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들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자기가 가야 될 땅은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베델로 가다가 이제 저기 밧다나람 저 하란 땅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들르는 곳이 이 세겜입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더 내려가야, 왼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가야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베델인 거예요. 그냥 가는 길인 거예요. 가는 길. 가는 길에 그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장막을 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뭘 지었냐면 집을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그 세겜, 그 하몰의 아들이었었던 그 세겜으로부터 땅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가고요. 거기서 정착한 시간이 15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33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34장에 딱 들어가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웬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35장에 넘어가면 1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거류하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거류하는 신앙. 거류라라고 하는 말이 거주, 거기서 머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거류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시날 땅으로 가요. 시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을 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을 말을 하는데 그 시날 땅에 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거류하기 시작해요. 시날 땅에서 왜 거류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왜 거류했을까요?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강이 두 개가 있으니까 농업하기 쉽고 곡식을 거둘 수가 있고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거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데라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그러냐면 가나안까지 가라고 그러는데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란 땅에 거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가다가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생각을 하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가 거류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의 마음, 이 믿음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왔지만, 받고 가고 있지만, 그 중간에 그 삶이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류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너 저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지, 보여주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베델에게 다시 35장 1절에 또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여기 있지 마.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34장에서 그 레아의 딸, 즉 야곱의 딸이었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이 약 15년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15년 동안 자기가 저 하란 땅에서 가지고 왔었던 풍족한 것들을 가지고 누립니다. 그래서 하몰과 그 세겜, 하몰의 아들이었었던 그 세겜은 정말 저 디나를 강간하여 저 여자를 우리의 아내로 맞이하면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풍성한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디나를 맞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야곱은 굉장히 풍성한 상태예요. 너무나 좋은 상태예요. 땅까지도 샀어요. 그리고 정착하고 있고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집을 진 적이 없어요. 장막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집을 진 적이 없고 장막을 짓고 살아갔었어요. 언제 어디에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떤 농업을 형태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거주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믿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야곱은 신앙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다라고 세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착했노라고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중국에서 천안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무신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죠. 말을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분명히 자기 자녀들도 알지요. 베들로 가자라고 말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네 자녀들을 다 일으켜 세우고 베들로 가라.
우리 베들로 가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정착하고 있으니 그들도 보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10년, 20년, 30년 지나 어느 순간 돼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몬이나 자기 아들이, 우리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34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34장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27절도 봅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어떤 구약의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입장, 특별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거를, 그 상황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34장에 갔다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 가운데서 그 친자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친혈육의 자매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창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족속을 쳤을까? 죽였을까? 그 시체를 노력해가지고 왔을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와서 다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야곱의 자식들은 더 부패해졌고 더 타락해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34장 안에는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자의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네 이름과 네 명예를 위해서 네 집을 짓고 네 터를 세우고 네가 원하는 방향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자식들은 그렇게 타락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땅의 베델이 아니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내리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릴 것이다. 인자가 하늘로부터 저 인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얘기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 그저 이스라엘 땅의 한 지역 작은 마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뿐만 아니라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뵐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왕의 나라까지 우리는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욕심, 자기가 바라보는 그 상황 세겜에 머물러서 자기의 신앙도 타락해져 가고 있고 자기 자녀 못 가르치죠. 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가르칩니까? 가르칠 수가 없죠. 이 입술에 그 어떤 단어도 신앙적인 단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해서 정말 슬프고 괴로운데 이 야곱은 그 자식들의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면서 저 녀석들이 무슨 일을 벌이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녀석들은 저 세겜 족속들을 다 할례받게 하고 해서 3일 정도 되니까 그 할례받은 자들이, 남성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창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더 타락해 갑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저 세겜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저렇게 죽였으니 그 이웃 마을에 있었던 족속들이 함께 연합하여 우리를 쳐 죽이러 온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 죽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34장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아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되었다고. 나는 죽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타락하고 더 변질되고 저 스올과 사망에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게 되었고 우리 가족들은 다 멸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 자기 자신의 내려놓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35장 1절에 그렇게 잠잠하셨던 하나님, 15년 동안 하나님 여호와 그 어떤 단어도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35장 1절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라. 자리에서 그냥 앉았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잖아. 네 스스로도 네 자신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되었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쿵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디로? 베델로 가라고. 잃어버렸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관계인 거예요. 지금까지 34장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었던 그 야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찾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몸부림쳐도 자기가 종교적으로 철야하고 금식해도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잃어버렸었던 그 관계, 잃어버렸었던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스스로도 일으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은 멸절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고아와 가부처럼 우리를 놔두지 않고 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누가 떨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떨어야 됩니까? 야곱이 떨어야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없는 야곱과 그 일가족들이 그 떠날 때에 누구를 두렵게 만들합니까? 그 세겜에 있었던 족속들이 저들이 떠나가는 그 모양을 보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야곱은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저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남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저들이 분명히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내 길이 너희 생각보다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린 죽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다 멸절됐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저들이 뒤쫓아와서 우리를 다 멸절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 부족한 인생들을, 미약한 인생들을 더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죠. 두려워하고 쫓아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베델을 회복하고 싶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정말 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었던 이곳이 베델이 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당도했을 때 하는 말이 그래요. 3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엘베델로 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베델, 벳이 뭐예요? 엘이 뭐예요? 베시라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 베시거든요. 그것은 집이라는 거예요. 벳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베델이라고 하는 엘엘이 맨 끝에 있잖아요.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의 뜻이.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뭘 회복을 시켰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를 28장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하나님도 강조했고 집도 강조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집을 강조해 주셨어요. 이곳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유형적인 교회를 강조해 주셨어요. 이곳으로 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 야곱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고. 세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베델에 있었다고. 이 베델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세겜에 머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세겜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뜻과 내 감정과 또 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의 자녀들을 보면, 또 나의 부모를 보면, 내 처지를 보면 그냥 여기까지만인 것 같아.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도 어떤 큰 것들을 보다 그냥 여기까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직분 감당도 어느 순간 30년, 40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여러분, 신앙은 내가 이 정도까지만 했다라고, 요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나의 목숨을,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지 않고 오늘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델로 가면서 그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저 베델에 있었던 순간에서 엘베델이라고 하는 동일한 지역이지만, 동일한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 가지 않았다라고 그런다면 야곱의 신앙은 그 엘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명이 있는 동안,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저 베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죽겠다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내려놓고 싶다고, 그냥 여기가 끝인 것 같다고.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우상과 다른 거, 세상 귀신과 다른 거, 세상 종교의 영과 다른 거,
오늘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